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후반부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주의 큰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어제 말씀처럼 이 스가랴의 예언,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보았습니다. 당나귀를 심지어 타고 갈 거라고는까지는 생각 못했는데 당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조차도 야, 이거 진짜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쯤 되면은 이제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너무 많은 기적들과 모든 익셉션이 없는 예언서에 나와 있던 모든 일들이 다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나서는 사실상 이제는 판단을 해야 될 때가 된 겁니다. 어떤 판단이냐면 이 판단은 너무 다릅니다. 예수님을 쫓아갈 것인지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그를 제거할 것인지. 근데 이게 중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을 야 저렇게까지 하면은 이거는 진짜 다 맞는 거 아닌가? 본인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몰라서 예수님을 못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에 이 뭐라고 할까요? 이고, 체면, 자존심, 지금까지 했던 말들, 그리고 자기의 현재 위치, 이런 모든 것들이 옳은 판단을 내릴 수가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은 결정합니다. 어떻게 결정하냐면 선량한 예수님, 그 눈만 봐도 정말 선량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될까요? 자기들이 제일 잘하는 거, 법이죠. 법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려고 합니다. 가장 완벽한 방법을 찾았습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어요. 최소한 제일 잘 되면 죽이는 거고, 그 다음에 최소한 치명적인 뭐라고 할까요?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니까 하니. 이게 뭐 가장 예민한 부분이죠. 만약 내라, 바치라 그러면 현재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 수없이 많은 그냥 보통의 유대인들의 신임을 잃게 되는 것이고 그냥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만약에 내지 말라 그러면은 로마의 직접적인 위협 가하게 되면서 반란죄로 결국에는 큰 뭐 위협이 아니라 제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잃을 것이 없는 가장 완벽한 질문을 머리를 얼마나 굴려가지고 그렇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베니스의 상인이라고,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희극이죠. 코미디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샤일록이라고 하는 유대인이 이제 좋지 않은 역할로 나오죠. 그래서 사실 좀 뭐라 그럴까요? 많은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고초도 겪고 했는데 이 고리대금업이죠. 이 고리대금업자에게 어떤 이 안토니라고 하는 사람이 와갖고 돈을 빌립니다. 그렇지만 이제 평소에 안 좋았던 사람이에요. 서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안토니가 이제 돈을 빌리고 자기 이제 결혼하려고 돈을 빌린 거죠. 자기가 투자한 상선이 오고 있다. 그 상선만 도착하면 그대로 다 갚아주겠다 했더니 이 샤일록이 그래? 그러면 나는 돈은 필요 없고 만약에 네가 못 갚으면 네 심장 근처에 있는 살 1파운드를 나에게 달라. 한 500g? 그러니까 런천 그 뭐라 그럴까요? 스팸, 햄 한 2개짜리? 그럼 그거 다 줘. 그럼 심장 다 줘. 그거를 달라라고 말합니다. 아 그래 내가 어차피 배가 오고 있으니까 내가 그 배가 딱 도착하면 너한테 바로 줄게 하고 이제 이야기를 끝내죠. 자 근데 이제 상선이 침몰했다는 얘기를 듣고 결국에는 돈을 갚아줄 수 없게 되니까 친구가 나서서 아 그러면은 내가 갚아주겠다고 그러는데 이 샬록이 뭔 소리냐, 심장을 달라, 법은 법 아니냐,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하자. 그러니까 이제 판사까지 나서서 야 그래도 이건 너무하지 않냐, 3배로 갚아줄 테니까 좀 그냥 이번에 그렇게 잘 넘어가자, 서로 생명은 살려야지,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한다, 무조건 심장 여기 있는 1파운드를 나에게 달라, 죽이겠다는 소리죠.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에서의 법입니다. 법대로 하자, 이 말은 사실상은 그래서 법의 여신 자체가 눈을 감고 있죠.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공평하게 하겠다는 말도 되지만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눈을 감고 다가와서 무차별하게
법대로 율법대로 하겠다. 너희들 율법대로 하지 않으면 다 내가 쓸어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나중에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나나요? 판사가 그러죠. 가장하고 나온 판사가 그래 법대로 하자. 그러면은 심장에 1파운드의 살을 빼되 피가 한 방울이라도 나오면, 왜 피라는 말은 거기 없어. 피라는 말이 피가 한 방울이라도 나오면 이때는 너가 법을 어겼기 때문에 너를 죽이겠다. 그러니까 이게 법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이제 하여튼 여기 얽힌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Anyway, 위기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을 꼬투리를 잡아서 이제 예수님을 완전히 트랩에 딱 가둬버렸습니다. 예수님 이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만약 여기서 아까도 얘가 얘기한 것처럼 내지마 하면은 이거는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는 거고, 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인기가 사그라지면서 그는 이제 더 이상 정치적으로는 아무 힘이 없어지는, 말 그대로 IQ 150이 넘는 이 상위 0.1% 바리새인들, 가장 머리가 좋았던 그 바리새인들이 낼 수 있는 최고의, 인간이 만든 최고의 그 트랩에 예수님이 딱 걸려버리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짜 말 그대로 악한 인간의 모습을, 또 악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바리새인들을 이 교회에 나오는 한 역사적인 사람으로 보면요, 우리는 성경을 정말 잘못 보는 겁니다. 바리새인이 나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이거를 해석해야 되냐면, 내가 바리새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석하셔야 됩니다. 이 바리새인, 나는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바리새인은 역사에 있었던 나쁜 사람이야, 그래 버리면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우리한테 와 닿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바리새인이 되고도 남습니다. 바리새인이 되고도 남은 인간적인 악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20절 한 절에 바리새인들의 진 면목이 드러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꾼들을 보내어 그들이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저는 이 바리새인, 즉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두 가지 저기에 딱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씩 있습니다. 하나는 체하다, 하나는 책잡다. 의인인 체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아니죠. 이 바리새인들의 이 가슴 속에는 막 구렁이들이 한 5마리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본인 스스로가 의인인 체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핵심은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인데, 그 죄인임을 인지할 때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와 그리고 우리는 그거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헌신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데, 오늘 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인인 체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 결점이 없어. 나는 굉장히 의로워. 자, 그럼 법대로 합시다. 왜? 나는 의로우니까 법대로 합시다. 그래? 그러면 피 한 방울도 내지 마. 너도 죄인이야. 이거를 모르는 겁니다. 의인인 체했다라고 말합니다. 위선이죠. 얼마 전에 오셨던 목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교육자들하고 얘기하면서 그 얘기 하셨습니다. 서베이를 돌렸대요. 교회 나왔다가 안 나오는 분들한테 왜 교회를 안 나오냐, 도대체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고 물어봤더니 정말 여러 가지 재밌는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별별 얘기가 다 나왔는데 참 재밌어요. 언제 한번 우리 교회에서 나눴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위선입니다.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의 위선. 가가지고 그냥 막 간도 빼주고 다 할 것 같이, 그냥 수련회 같은 데 가면 막 다 해줄 것 같이 그러는데 내려와가지고는 또 완전히 달라진 모습. 목사도 저도 마찬가지죠. 설교할 때는 정말 예수님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설교하는데 내려와가지고는 막 그냥 그런 모습, 위선이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게 질려버렸다는 거예요. 질려버렸다. 도저히 차라리 나쁘면 나쁘고 좋으면 좋을 자신이 없으면 아예 그냥 계속 나쁘든지, 아니면 솔직하게 나는 미안한데 나는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원래 나쁘니까 미안하지만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좀 이해해 주라. 차라리 이러면은 나랑 비슷하구나 이럴 텐데, 이 앞에 나와가지고는 정말 천사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그냥 여기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 체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체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겠어요. 나도 저 설교를 준비하면서 혹시 나도 저렇게 체하고 있는 건 없나? 차라리 그냥 자기 모습을 조금 부족하지만 그대로 보여줘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책 잡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책은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요? 아까 그겁니다. 나는 의롭다는 거, 법대로 하자는 겁니다. 자, 법대로 하자. 그러면은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책 잡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책 잡을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요 모든 것을 다 책 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썼던 예화지만 스탈린 시대, 내가 공산주의가 싫은 이유가 그건데, 스탈린 시대에 진짜 어떤 편지 한 장만 딱 갖고 있으면, 아버지가 아들한테 보낸 편지 한 장만 딱 갖고 있으면요 그 편지로 그 사람을 수용소로 보낼 수 있습니다. 어떤 문장, 뭐 예를 들면 하늘이 파랗다. 파래? 파란 거의 상징은 어디야? 민주주의 국가 아니야? 그래서 그냥 날려보낼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내 딸을 사랑한다. 딸을 사랑해? 딸이라는 그 여성형 명사 도대체 뭐야 이거? 이거 영국 아니야? 어떤 단어 한 장을 갖다 놔도요 그 편지의 한 줄 가지고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게 법입니다. 그게 책 잡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참 재밌는 표현 나오죠? 이 책 잡는 아무나 못합니다. 부지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엿보고 정탐꾼을 보내고, 이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여러분, 이 나쁜 짓도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바리새인들의 이 정말 부지런하게 악합니다. 부지런하게 책을 저는 그 장면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을 책 잡기 위해서 그중에 제일 똑똑한 사람 한 8명이 모이지 않았겠어요? 다 앉아가지고, 자, 우리 지금부터 회의하자. 어떻게 하면 예수를 책 잡을 수 있겠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하면은 그가 이렇게 할 건데, 이렇게 해서 아니야 그게 아니야. 율법서 민수기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책 잡아보자. 아니야, 신명기 말씀이 더 좋아. 뭔 소리야? 야, 모세 율법 갖고 되겠냐? 이사야에 나와 있는 이사야 화내는 장면을 가지고 예수를 한번 책 봐보자 하면서 엄청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게 참 우리 시대를 보여주는데요. 악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 악이 제일 잘하는 건 뭐냐? 악은 결합합니다. 연합합니다. 평소 친하지도 않았는데 나쁜 일 할 때는 친해져요.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섭습니다. 우리가 수군수군이 거리는 것을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수군거리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수군거릴 때는 악과 연합합니다. 하나도 안 친해. 서로 안 친해. 서로 그냥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이런 일을 할 때는, 체하고 책 잡을 때는 싹 결합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 우리 공강복음의 다른 부분인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22장 15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릴까 하고 상의하고, 그 다음이요, 여기까지인가요? 예,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과 함께 보냈다는 말이 저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헤롯 당원과 바리새인, 헤롯 당은 친일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바리새인은 뭐 유교 믿는 분이라고 보시면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민족주의라고 보면 됩니다. 평소에는 말 한마디 섞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보면 막 으르렁 거리면서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되냐? 헤롯 당, 즉 친로마적인 사람, 세금 내라고 하는 사람들과 바리새인, 반로마적인 사람, 반세금, 세금 내서는 안 된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딴 때는 서로 얼굴도 안 쳐다보는데 선량한 지혜의 왕이시고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하나가 되는데 전혀 어색함이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마귀의 정말 무서운 모습입니다. 악을 행하는데 서로 연합하죠. 우리는 마음이 너무 잘 통해. 우리는 정말 너무 전혀 다른데, 나쁜 일을 할 때는, 여러분 지금도 보세요. 한번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악한 일을 할 때는 하나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께서 써가시는 구원의 이 커다란 드라마 속에 있습니다. 셀베이션 드라마라고 그러죠. 주님의 이런 우리를 구원해 가시는 커다란 드라마 속에 있는데,
우리가 주연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주연 배우가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좀 뭐 조연 배우가 될 수도 있고요. 안 되다 보면 뭐 엑스트라가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뭐 등장하는 뭐 시민 1, 시민 2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다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좀 뭐 그냥 막 쓰는 그릇도 있고 다 좋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채하고 책 잡는, 함께 연합되는, 마귀와 연합되어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마귀로부터 쓰임 받는 여러분, 그런 악한 이런 채하고 책하는 자들은 우리 킨자 한인 교회에 단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려면요, 내가 바리새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바리새인은 저 성경에 나오는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잠깐 판단 잘못하면, 잠깐 교만해지면, 내 당락인데 내가 잠깐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겠다고 하는 순간 마귀가 그 사이를 아주 교묘하게 파고들면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너랑 너를 평소엔 알지도 못하는데 결합시킵니다. 결합시키고 이 둘을 오른손과 왼손으로 사용하면서 이 무시무시한 일, 감히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대항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면서 당신은 좋은 사람인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요건 어떻게 하시오?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위대한 이유는요, 예수님이 여기서 만약에 저 같았으면 아마 어머나 큰일 났다고 막 그냥 막 다리에 힘이 다 빠졌을 텐데, 오늘 예수님은 여기서 끄떡도 하지 않고 이 상황을 사실상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했던 당나귀의 주인과 당나귀의 진짜 주인의 어떤 그 스토리의 말 그대로 실사판, 그 스토리의 확장판으로 이것을 설명하시면서 완전히 악의 무리들을 제압하는 것을 보긴다. 제가 지난주 주일날 설교했고, 당나귀에게 주인이 있습니다. 모든 물질에는 다 주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블 소유격, 소유격의 소유격, 주인의 주인이 계십니다. 모든 것에는, 심지어는 나쁜 것에도, 악에도 주인이 있고, 병에도 주인이 있고, 그 모든 국가에도 주인이 있고, 모든 물질에도 주인이 있고, 모든 심지어는 어려움에도 다 주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나귀의 주인이 따로 있는 것처럼 진짜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당나귀의 주인과 당나귀의 주인에게 당나귀는 줘라, 하지만 당나귀의 주인의 주인은 내 것이다라고 오늘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한번 먼저 당나귀 주인고 당나귀는 당나귀에게 주라는 말이 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걸 가이사를 당나귀로 바꾸면 됩니다. 당나귀의 것입니다. 저 주인의 당나귀입니다. 말 그대로 동전에, 그때 데나리온에다가 앞에는 황제, 이 디베리오 아구스투누스의 그 형상이 그곳에 있고, 심지어는 디베로 아우구스트 신의 아들로 써 있어요. 그리고 동전의 뒷면에는 여신의 모습이 하나 있고, 거기에 대제사장 폰티프 막심, 그래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우상 덩어리죠. 그래서 저기 보면 형상과 글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형상과 글 자체가 이 당나귀 우상, 당시 가장 힘이 있었던 그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 자체가 율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심지어는 이 바리새인들은 저게 우상이잖아요. 저게 가이사 대제사장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대제사장 나와 있기 때문에 저것을 우상으로 보고 저 동전으로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그냥 무심결에 데나리온 하나만 줄래? 나는 없어. 왜냐하면 나는 우상 숭배 안 하거든. 우리 제자들도 없어. 너한테 있지 하나 줘.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게 바리새인이 그 하나를 꺼내서 줍니다. 이거 자체가 코미디죠. 블랙 코미디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그 덩키를 갖고 있구나. 덩키는 덩키 주인에게 줘. 우리가 세상 살면서 돈이 필요하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많은 영향력 아래에 있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육신의 연약함 아래에 있죠. 다 그거는 어떤 영역의 주인이 다 따로 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러십니다. 그거 그래, 세상에 다 필요하지. 그거 소유 행사할 수 있어. 줘 라고 말합니다. 자,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가이사는 누구의 것입니까? 그럼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가이사의 것, 당나귀는 당나귀 주인이 있는데 그 당나귀 주인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어에 보면은, 우리 한국말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쉼표가 나와 있는데 영어에는 쉼표 대신 and예요. 사실 헬라어에는 and라기보다는 but입니다. 가이사의 것, 이 세상의 모든 재물들과 덩키들과 그 모든 어려움들과 우리를 속박하는 고통들과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들과 우리의 고난들과 우리의 심려와 염려들을, 그거는 다 주인에게 줘라. 그래, 그건 주인 거 맞아. 하지만 but, 헬라어 but, kai,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계신 우리의 염려와 고통과 질병과 심려와 모든 고민들과 모든 물질적인 것들과 모든 세상의 주인들과 만물 위에 계신 그 주인들 위에 있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오늘 주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동전은 가이사에게, 그까지 동전 하나는 가이사한테 줘. 하지만 동전 100만 개를 모아가지고 가이사가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가이사는 하나님의, 심지어는 하나님의 한 큰 부분이 아니라 one of pen이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우리들 주인들을 모시고 있습니까? 직장도 우리 상전, 학교 가면 또 선생님, 우리 교수님들도 우리 상전, 또 뭐 우리를 올가매는 모든 염려와 근심들, 우리 육신의 연약함들 다 우리 상전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 자녀에 대한 그런 두려운 마음들, 또 우리 뭐라 그럴까요? 우리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들, 이거 다 우리 상전입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가이사도, 그 모든 너의 상전들은 내가 그 위에 컨트롤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로마서 13장 읽어볼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니까 아무리 뭐가 대단한 가이사가 있어도 그 가이사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있고 하나님이 정한 것이고, 손가락 하나 치우시면은 그날로 끝나는 게 가이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과 동시에 강력한 믿음의 확신으로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또 오늘 하루도 우리가 머리를 당당하게 들고 살 수 있습니다. 시편 139편 9절과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나이 먹으면 요즘 제가 요 나이 되니까, 우리 아버지는 요 나이 때 아무렇게도 겁이 없어 보이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세상이 겁이 날까? 우리 아버지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으셨던 것 같은데 나는 정말 이 세상에 물으면, 그건 뭐 어려우심이 없으셨던 게 아니죠. 어려움이 없는 척한 것이죠. 우리들 앞에서 모든 것이 다 어렵지만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권세 다 하나님께로 왔다. 세상 끝에 가서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은, 주님의 손이 당나귀 주인의 위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붙잡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16절 말씀 너무 좋은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다 기록되었다. 그러니 우연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날 버렸다라는 우연이 있어요? 하나님의 컨트롤 외의 것들이 있습니까? 가이사가 아무리 수백 명이 달려와도 그 위에 계신 주님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나는 너를 보았고 주의 책에, 그 생명책에 내가 너를 다 기록하고 관리하고 인도할 것이며 끝까지 승리하게 할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이곳에 우연히 파고들 그 공간은 1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킨자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주시는 이 믿음의 확신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오늘이 첫날인데 이렇게 참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셔서 가이사의 것, 당나귀는 당나귀 주인에게, 하지만 당나귀 주인의 주인은 하나님, 더블 소유격 주인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그 모든 고난으로부터, 이 바다로부터 나를 오른손으로 붙드실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우리 깨달아 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쳤습니다. 우리 세상에 우리 아침에 영어권 우리 성도님들이 나와서 한국말로 찬양까지 해줬어요. 세상에 영어권 성도님들이 나와갖고 찬양 한국말로 해주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오늘 혹시 방송 들으시면서 야, 내가 분명히 운전해서 갈 수 있는데 조금 더 자고 싶어서 못 오신 분들이 있으면 한번 내일부터는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 우리 공동체 모든 곳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당나귀의 주인은 따로 있었지만 당나귀의 주인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가이사도 하나님의 것이요 세상의 모든 가이사들도 하나님의 존재 아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얽어매는 모든 주인들로부터 아버지 우리의 삶이 결국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시며 아버지 바다 끝에서도 우리를 당신의 오른손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앞에 순종하며 오늘 하루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를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